주신 말씀 여호수아 8장 2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1쪽입니다. 여호수아 8장 24절부터 3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도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 산에서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 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신뢰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창희 장로님은 몸이 많이 회복이 되셨다고 소식을 전해오셨습니다. 그리고 한창희 성도 이제 조금씩 회복의 과정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완전한 회복이 이를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여호수아 8장 아이성의 전쟁이 끝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여졌던 그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을 것 같이 마음에 녹아내렸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 전쟁에서 졌는가?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했다. 그렇다면 아이성의 전쟁의 승리는 물론 성을 무너뜨리는 승리도 중요하지만 다시 말씀 위에 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들의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내가 잘 되어야지, 또 내가 뜻하는 대로 되어야지.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점검을 하는 새벽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24절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하면서 아이성에 살던 사람들을 진멸하기를 시작하는데 25절 보면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 아이성에 살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잔혹한 전쟁의 광경이라고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리고성과 아이성까지
모두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지금 계속 내리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경시하셔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을 진멸해야 되는 이유는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터전을 잡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악한 것들을 이제 멸하게 하시는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했는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했고 그 전쟁을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 26절 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두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문자 그대로 본다면 하루 종일 단창을 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광경을 말씀 속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랬다라는 거죠.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을 때 그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손을 내릴 때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패배하고 수세에 몰렸었는데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승리하였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똑같이 단창을 들고 이 전쟁에 임했더라라는 거죠. 모세의 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손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과 순종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이성의 모든 주민들을 진멸하게 되었고요. 29절에 보게 되면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특별히 이 아이 왕의 시체 위에는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 무더기를 쌓게 하셨죠. 시간이 지나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아이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구원의 기념비가 되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기념비들이 어디에 세워져 있었습니까? 우리가 세워야 할 기념비를 세우지 못한 채 나의 공로로 돌린 적이 있습니까? 나의 힘을 자랑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자리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곳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있었기에,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기념비를 세워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의 기념비 위에서 여기까지 왔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념비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30절 보게 되면 전쟁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에발산이라는 뜻은 민둥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민둥산이죠. 나무도 거의 없는 그런 산인데 그곳에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는데 전쟁에 승리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잔치를 벌여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예배자들로 그 자리에 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말씀의 연속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선다는 것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인데 오늘 이들이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31절 보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다 됐습니다. 이 제단은 돌을 깎아서 만든 제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돌을 예쁘게 가공을 해서 만든 제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산에 있던 돌을 가지고 쌓아 올린 제단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신 제단은 바로 그런 제단입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 우리의 계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세워가는 제단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기술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믿음의 제단을 쌓아가시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제단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 명령 그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말씀이 옛날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지났다고 하나님이 옛날의 그 역사 속에만 머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2절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돌에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요, 돌에 기록했습니다. 돌에 새겨 넣었다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전쟁에 승리했으니 오늘이 몇 월 며칠이고 이 전쟁에 여호수아가 지도자였고 백성 몇 명이 참여했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전승비를 새겨 넣어야 될 그 자리에 이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넣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어떤 조그만 성공과 승리 앞에서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왜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졌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 승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깨달음과 결단을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3절에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광경을 상상만 해볼 수 있는데요. 그리심산 앞에, 에발산 앞에 절반씩 나누어 섰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는 거죠.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 성경 필사 또 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그냥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지 마시고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오늘 읽어가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가고 한자 한자 읽어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34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 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집니까?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조건 저주하시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축복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축복이지만 불순종으로 우리가 돌아선다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말씀에 주고 계십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위로받는 말씀 듣기 좋습니다. 희망과 소망과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 듣기 좋습니다. 그러나 경고의 말씀도 귀 기울여야 됩니다. 경고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말씀이 있었대요? 우리가 하지 말고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주시는 경고 앞에서 다시 한번 멈춰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5절 마지막 절에 보면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까지 이 말씀을 듣게 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엄마가 기도하니까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승리도 우리에게 올 것이고 1년 뒤의 승리도 자녀들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여러분 말씀 붙잡기를 결단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의 약속이 축복의 말씀으로 전해져 내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자리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린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다시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는 승리가 그들에게 찾아왔지만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었음을 그들이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사 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기념비들이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기념비를 붙잡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순종함으로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